우리 시간에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제 성경 페이지로는 178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성도님들과 저와 함께 읽어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아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갈비대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와 고난이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민명에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또 기도하시고 홀로 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교훈과 복음 전파와 치유 사역에다가 기도하신 것을 추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서 다른 것보다도 오직 기도에 전념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난이나 위기를 당했을 때 또는 질병이 왔을 때 앞길이 보이지 아니할 때 더욱 기도를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삶의 근간이 흔들릴 때 전적으로 우리는 주님께 매달려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를 받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기도를 하셔야만 했을까요? 대답은 아주 간단하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기 위해서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있는 관계, 교통하는 관계를 유지하려면 잠을 자도 기도요, 우리가 밥을 먹어도 기도요, 생각도 기도요, 의식도 기도라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는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매일 좋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기로 숨을 쉬는 것처럼 사람은 기도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호흡하고 의식하며 그분과 동행을 해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 후에 이제 자리를 떠나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가신 것입니다. 이 기드론은 어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냇물이 검게 보였던지 시냇숲이 검었던지 간에 어둠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졌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기드론 시내 저편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물론 기도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아주 절박한 상황을 앞두고서 하신 일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큰 일을 앞에 두고 걱정만 일삼고 있지만은 걱정과 기도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생각이나 고민은 기도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붙잡히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들과 함께 만찬을 가지며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의 전체의 말씀처럼 자신을 위해서 또 제자들을 위해서 또 장차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신 후에 습관처럼 자주 찾으시던 기도의 동산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고난과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를 하셨습니다. 인생에서 고난과 위기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 앞에 섰을 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자포자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는 모든 한계의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따른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우리 예수님은 습관처럼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셨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자주 그곳에 갔습니다. 따라서 가룟 유다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은 항상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비춰볼 때 우리도 습관처럼 찾아가는 곳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외로울 때 여러분이 과연 어디를 찾아갑니까? 위기가 닥쳤을 때 자주 찾는 곳이 어디일까요? 더러 기도를 찾는 분도 꽤 있지요. 우리는 교회를 찾아와야 합니다. 여러분들 집집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방을 하나 정해놓고 거기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집안에 기도방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일이 있든 없든 간에 항상 우리는 교회에 오셔서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고난을 당했을 때 주님께 엎드려 진심으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기도는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고난도 쉽게 빨리 끝이 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고난에 대한 모든
두려움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기도하지 않으면 작은 고난도 무섭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별것 아닌 고난이 무거운 짐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태산도 죽음도 가볍게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입에서 찬송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와 군대와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 가룟 유다가 군병들과 대제사장들 바리새파 사람들의 하속들을 데리고서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든채 예수님을 찾으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도 어떤 사태에 대해서 미리 알면 대처하기가 쉽고 모르면 대처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고난이 올 것을 미리 알고 대비하면 쉽게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셨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 4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느냐고 묻자 5절에 보면 무리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라고 그들에게 밝히시는 것입니다. 유다가 무리들과 함께 섰더라고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여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서 주님의 그 여유와 위기 앞에서도 주님의 자유함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것이 곧 패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무서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무리가 오히려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나사렛 예수 이름을 밝히자 무리는 기겁을 하고 뒤로 물러가 엎드립니다. 예수님의 영적 권위 앞에 그분의 카리스마에 모두 진의 겁을 먹고 한마디로 나자빠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한 사람 앞에서는 서게 되면 그 사람의 영적 권위에 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 권위가 없습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영적 권위인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영적의 권위를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7절에서부터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는 이 찾아온 무리들에게 재차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십니다. 뒤로 물러나서 땅에 엎드려져 있던 무리가 나사렛 예수라고 다시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이 무리들에게 함께 있던 이 제자들을 손대지 말고 보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 중에 한 사람도 잃지 아니하셨다는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아랫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배려를 하십니다. 공무리가 찾는 나사렛 예수가 자신임을 밝히고 그 대신에 이 제자들을 거의 다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알고라. 위기 앞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한없이신 자유롭고도 온유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위기 앞에서도 준비를 끝낸 사람은 현실을 피하지도 않고 변명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던 이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순간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이 그 사람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밤에 함께 있던 베드로는 칼을 빼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를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는 것입니다. 당시의 이 사건은 많은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성경 말씀에 자세히 기록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혈기가 왕성하고 너무나 인간적이며 우리와도 꼭 닮은 베드로를 우리가 여기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혈기를 부리며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칼을 뽑아들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고의 오른쪽 귀를 그만 베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칼은 항상 칼집에 꽂혀 있어야만 안전합니다. 칼을 갖고 다니되 항상 칼집에 꽂고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지 아니하겠느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복음서에는 모두 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칼로는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누가 감히 막겠느냐는 것입니다. 칼을 사용하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곧 폭력보다도 치유가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미움보다도 사랑이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랑과 용서와 바로 치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늘 기도하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이나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서 승리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